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시작되었죠. 또 첫질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올해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네. 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유명했을 때, 능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동행하게 되는데, 그가 힘이 없어지면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세상의 인심을 비유하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이렇게 어떤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감정이 메말라 가면서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아무리 그 먼 길이라도 내가 누군가와 동행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을 통하여 오히려 내가 더 큰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행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십니다라는 이 책은요, 정경주 사모님의 그 간증집입니다. 이분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죠. 성악을 전공하셨고요, 찬양 사역자로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찬양 혹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는 찬양 아십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사모님이 부르셨고요. 또 숙명여대 교수 사역을 또 하셨고요. 상담 치료사 하셨고요. 2002년 월드컵 때, 한미전 때 그 미국 국가를 가창하신 분이시고, 극동방송 그 찬양 그 프로그램 진행자 하셨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좀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어린 시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동행이었다라는 것을요,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결혼 전에 그 대한항공 승무원이셨대요. 그래서 만나는 직원들,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셨대요. 한 번은 그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조종실에서 긴급한 그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지금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과 승객들 여러분 모두는 비상 착륙을 준비해 주시고 또 착석해서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비행기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평소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남자 승무원이 이 사모님에게 달려와서 옆에서 애원을 합니다. 예, 미스정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녀와 함께 그는 기도했고요. 그 아멘 소리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방송이 들려오는데,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원인 모를 그 불이 꺼졌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곧 도착하게 됩니다. 승객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했을 때, 그때 남자 승무원이 이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게 되면 인생에 빛이 나고, 또 부정적인 사람과 동행하면 그 인생을 망친다라고 이야기하죠. 잠언서 1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이러는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를요 늘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으로 쭉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네, 천국 갈 때까지 쭉 해주십시오. 네, 저는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행을 했던 이 노아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는 그 모든 생각들이 악했다, 파괴와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태복음에는 이런 노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당시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거리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이런 육체적인 욕망을 채워가면서 그 인생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 가족 8명으로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왜 노아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이 노아의 뜻이 안식하다,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담의 10대 손이고 셋 가문의 후손입니다. 이 노아의 증조부는 에녹이었는데요.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세상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의 삶이 아들 무두셀라로 또 손자 라멕에게 그리고 증손자 노아에게 계속 전해진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타락과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도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표어로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그때까지 변함없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들이 또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일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그의 입을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어느 날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주 프로젝트가요, 만만치 않은 명령입니다. 그 6장 15절에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또 높이는 30규빗이라. 보통이 한 규빗 하면 대략 그 길이가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만들어야 될 방주는요, 길이가 한 135m, 또 너비가 한 22m, 높이는 13m가 되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방주입니다. 8명이. 방주는요, 정말 터무니없이 컸습니다. 근데 또 방주의 특징은요, 돛이 없어요. 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는 배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그냥 나무 상자 같은 모양입니다. 노아는요, 지금 또 이것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또 이 배를 만드는 장소도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이 배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창세기 7장을 살펴보면 그 장소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 지속돼서 그 후에 땅에 물이 많아졌을 때 배가 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배가 떠다닌 후에 이후에 높은 산들이 그 물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17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에 다 잠겼더니, 이 말을 잘 보면요, 방주는요 산 꼭대기나 산 하류에가 아닌
산 중턱에서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아는요, 이 방주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할지 그 기한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도 이 노아가 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해석하지만 추정일 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과 인생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가치도 떨어지는 그 큰 배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이 노아, 이게 정상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매일 주변 사람들이 아마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내 스스로도 이게 맞나?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혹시 이 홍수가 언제 올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지? 그렇게 내 안에 파고드는 스스로의 불신과 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드러내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끝내 그 일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보면 같은 말이 나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그 방주의 설계도를 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실제 창세기 6장 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방주의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방법들이 상세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 써서 방주를 만들지, 또 어떻게 3층으로 만들지, 창문은 어떻게 내야 되고 문은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방주에 드릴 짐승의 종류와 또 그 수까지도 정확히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방식대로 하지 않고 주신 그대로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이의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순종은요,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으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방주에 들어갈 때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먹구름이 끼거나 천둥 번개가 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비구름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7일이나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비 안 와, 노아야 다시 나와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무슨 심판이냐, 지금 장난하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며느리들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들도요, 그런 시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노아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노아의 순종을요, 의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이 단어는요, 차디크라고 하는데 기준, 잣대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1cm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은 그 최선을
기뻐하시며 그 순종을 의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7일 후 세상의 대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노아의 홍수가 이거 사람들이 만드는 설화야, 전설이야, 신화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는 우리도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방주가 있어? 정말 이 땅에 전 세계 홍수가 있었어? 어떻게 그 방주에 세상의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그 인터넷 보면 한국창조과학회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 방주에 대한 그 어떤 근거들이, 그 과학적인 근거들도 제시합니다. 물론 무신론자들은 그것도 반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는 것은요,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간단히 소개해 보면요, 방주에 탈 수 있는 당시 동물의 그 암수를 포함하면 대략 학자마다 좀 다른데 16,000마리에서 한 5만 마리까지 다양하게 추측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물의 크기를 평균을 내보면 양 한 마리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노아가 건조했던 이 방주의 용적량은요, 대략 양이 한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건조한 이 방주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그 식량까지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또 이 세계 고대의 어떤 역사에 보면 공통적으로 홍수의 신화들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언인 이 콕토우족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사람들이 타락해서 인디언 신이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했고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노아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하와이의 누라는 이야기가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배 위에 집을 짓고 동물들을 태웠다는 전설 이야기입니다. 멕시코에는 톨텍 인디언의 전설이 있는데요, 이들은 높은 산들을 뒤덮은 대홍수 재앙을 이야기하고 그 홍수를 피했던 몇 사람이 있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1853년 그 니느웨에서 발굴된 토판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다양한 전설은요, 지금 이 성경 노아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쓰는 그 한자, 우리 중국의 한자 중에 배선자가 있습니다. 저 배선자인데요, 이 배선자를 보면 배주자에 그 8팔자와 입구가 붙어있는 상형 문자입니다. 배 8명의 사람이 먹고 살았다라는 뜻에서 배선자가 만들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피해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준행하였다라는 그 뜻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독생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이었죠. 그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했을 때 주셨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후손들에게 세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현대사회는 노아의 시대와 너무나 닮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희미해져가고 비신앙적인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요, 이제 점점 영적인 삶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다른 관심거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런 순종이 불편해졌어요. 사람들보다요 더 가까운,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동행을 멀어지게 방해합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대신 내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헌신은 다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은 읽지만요, 순종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의 옛 습관에 대해서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들이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저는요, 산에다 방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저 방주를 산에 저렇게 크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이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아래 조그마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가 시간 좀 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요, 쉬운 것은 순종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해되지 않거나 희생 부담이 커지면 순종을 멈추고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픔을 겪었던,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보십시오. 처음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자 나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립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후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나중에 그도 우상을 섬깁니다. 가룟 유다, 처음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결국 탐욕 때문에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한 그 신앙의 끝은 결국 허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내 판단, 내 지혜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에 동요되지 마시고 내가 말씀 앞에 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뜻을 접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세상의 조롱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와 이 방주를 생각하면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 1절에 바람으로 물이 줄어들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람이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해서 그 하나님의 영도 똑같은 루아흐라고 씁니다. 한 학자는요, 그래서 이 홍수의 물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하신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가 내 인생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오늘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보였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변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동행한다. 동행이란 뜻은요, 함께 걷는다,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손을 붙잡고 나보고 천천히 가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그 손을 붙들고 천천히 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좀 빨리 걷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요 내가 빨리 걸어가는 그 일치, 그게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재벌 2세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이 됩니다. 늘 성경을 연구했고요, 율법을 지켰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였는데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를 핍박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진짜 만났고 그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의 인생은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이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고 1차 전도 여행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몇 년 후에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데 성령은 그를 유럽으로 보내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성령은 3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의 마지막을 알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증언하여.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바울은요, 늘 그가 가는 곳곳마다 비판과 분노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성령이 임하자 그가 서 있는 곳곳마다 기적과 치유와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바울은요, 자신의 교만으로 가득 찼었는데 성령과 동행한 후에는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말하는 겸손한 자로 서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은요, 바울의 삶 자체가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크게 쓰셨던, 이 땅에 크게 쓰셨던 그 인생들을 보면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찰스 피니, 허드슨 테일러, 조지 물러, D.L. 무디, 요한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이 핸델은요, 이 뇌출혈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외로운 작곡가로 있었을 때 성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4일 동안 그 감동으로 식사도 하지 않은 채 작곡에만 매달려서 불후의 명곡 이 메시아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이 작곡된 메시아 영향을 받아서 하이든이요, 천지 창조를 작곡하게 되었고요. 또 베토벤은요, 임종할 때까지 병석에 누워서도 메시아의 악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계시죠? 이 조영기 목사님은 뛰어난 학력이나 좋은 신학교를 나온 분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폐결학 때문에 고등학교를 포기한 채 죽음을 눈앞에 뒀던 이 소망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하게 되자 병이 낫고 목회자로 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70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이 목사님의 늘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었죠. 예전에 우리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자신이 이제 목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찾아와가지고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요, 내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안수를 요청한,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을 내가 사모하고요, 그 성령을 구하고요, 성령을 찾는 자에게 부어지십니다. 이 현대 사회는요, 이 도덕 불감증의 시대라고 하죠. 너무나 악한 것이 많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문화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온갖 죄들이 용인되는 이런 노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너는 혼자야, 너는 우울해, 너는 도울 사람 없어, 너는 외롭다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 중독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낼 것이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 것이며 우울한 자에게 기쁨을 주며 암울한 미래에 새 노래를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부십니까? 가정 주부십니까? 그렇다면 가정 그 일을 할 때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학생이십니까? 공부할 때마다 그분께 지혜를 얻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연주자이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찬양하고 연주하십시오. 직장인이십니까? 일을 혼자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온 세상을 다 뒤덮은 그 거대한 대홍수도 성령의 바람이 불자 물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오늘 내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에 늘 불어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성령 때문에 춤추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이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한숨과 근심이 가득했었던 그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준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그 축복과 용서하심이 늘 내 삶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매일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의 결핍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염려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묵상하십시오.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오늘 우리의 염려는 그칠 것이고 우리의 무능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지루함은 멈춰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내 힘으로 사는 이 무능을 버리시고요, 지금부터 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이 천국을 맛보는 춤추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